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열매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에 대하여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별된 백성은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 다양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나시린의 규례는 헌신하는 삶을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유익한 원리를 제시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나시린이 서원한 기간에 무엇을 마시지 말고 무엇을 자르지 말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볼 때의 율법은 포도주를 금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포도는 풍요한 기쁨을 상징하지만 나시린은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술과 초나즙 열매나 씨 껍질까지도 철저하게 멀리함으로써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특별한 헌신을 고백하는 것과 나시린이 서약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절제한 삶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무엇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까? 또 무엇을 잘라서는 안 됩니까?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뜻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서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기본적으로 시체와 접촉을 금하고 있지만 부모, 자식,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의 시체는 손을 댈 수 있는 예의 조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을 매우 중히 교훈하지만은 나시린의 서약을 한 이들은 그마저 금지하며 이들의 서약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상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이코스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헌신은 성도의 기본 덕목이지만 하나님은 나시린 규례와 같이 특별한 헌신의 방법과 기간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헌신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나시린에게는 특별한 절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절제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나시린이 행할 정결 규례를 6절부터 12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원치 않게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나시린은 언제 그 머리를 밀어야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정결하게 하는 날, 곧 일곱째 날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나시린 서약한 사람도 부정한 기간이 지난 때, 즉 7일째 돼서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약 기간 동안 밀 수 없었던 머리를 깎는 것으로 이전 사약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머리를 미르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애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부정해진 나시린에 바친 비둘기 2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절 말씀은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여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인해 얻은 죄를 속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속죄는 부정해진 머리를 깎은 행위만으로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속죄에는 반드시 생명이 죽여 드리는 피에 제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에 이어서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속죄와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니.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속죄는 모든 죄에 대해 드려지는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쳤던 경우에 배상으로 책임을 더불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다루는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를 모두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성결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해진 나시린은 이제 이전 서약의 날들을 모두 취소되었고 새로운 날을 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규례에는 한순간의 죄가 이전에 헌신된 삶을 모두 무익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되새기며 오이쿠스에게 나눔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에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시린을 제사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어지러워진 삶의 모습을 씻어내고 경건의 새날을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리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조금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께 감사하는 나눔과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